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 그걸 대부분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건 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꾀와 지혜는 다르죠. 미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거 사후정이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아는 게, 본질을 파악하는 게, 본질을 구별해내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집이 왜 무너졌는지를 아는 겁니다. 집은 어떨 때 무너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모든 문제, 또 모든 해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본질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떤 오만 가지 중에 한 문제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어렵다 손 치더라도 그거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소멸을 막을 이제 이 본질이 각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 요즘에 그 이상한 교사들은 말이죠. 학생 그러면 배울학자에다 살생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인생이요.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학생이 인생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 초등학교 때 이게 왜 옛날에는 가방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보자기에다가 책 이렇게 싸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런 데를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오다가 쉬다가 또 숙제 또 펴보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전부 다 학교에만 있고 집에는 책이 없어. 부모님들이 뭘 배우는지를 몰라. 노트에 뭘 기록하는지도 몰라. 왜? 애들 인권이라고. 여러분들 학생 때는 이거 미국 다니면서 책보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그게 학생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고통이 없으면 그게 학생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참 우리 학생들을 피멍들게 하는데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떠중이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러는이에요. 더러는. 즉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분은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더러는 엘리야다. 아, 그분은 굉장히 신비주의.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박애주의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렇게 제각각의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이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신앙 고백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거는 내용의 본질이고 그 내용을 누가 알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행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게바.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아람 표현, 이제 히브리 헬라 표현인데 여기에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고백했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죽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세상의 4대 성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연합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느 누구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그 사람에게 위로는 주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이 친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대신 지셨고 그 죄를 뒤로 던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에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깨뜨리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뭐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그냥 쭈르르 가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났다 즉사예요. 즉사. 뭐 늘 얘기하지만 언약궤가 막 덜컹거리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저기 언약궤 그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못 떨어지게 하려고 그냥 손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중심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법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긴장을 풀고 너무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영적으로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러는 거, 이거 잘못하면 급살 맞아 죽습니다. 이게 구약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제비 뽑기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비 뽑기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 지성소 청소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서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항변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요 버릇이요, 그렇게 한번 혼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 나중에 이제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왜? 배신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왜? 목자를 치리니 양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는요 아직 정신이 덜 차려졌어요. 여기는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신소리를 했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더더욱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시러 로마 군병에게 체포돼서 가요 법정으로 가실 때 그냥 멀찍이 간 거예요. 나는 저기 맨 뒤에 앉는 사람들 멀찍이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춤 튀기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그렇습니다.
맨 뒤에 앉으면요, 저도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카톡이 와요. 그러면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와. 그러면요 이거 보게 된다니.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그거 보게 돼요? 어디라고 그걸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어디 긁고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뚫어지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지.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래 보세요. 그냥 돌아나 있다 일어났다가 어디 긁고 있다가 또 전화 받았다가 뭐 난리 버거지 하죠.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나중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인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나는 나다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들뜨는가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혼난 사람은 호랭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아이고 예 그러고 여러 가지잖아. 근데 그거 다 옳은 얘기지만 부분적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정신없는 고백이에요. 왜?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이거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론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그게 중요할까요? 물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베드로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한 7주 동안 좀 세밀하게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그냥 여기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오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들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누구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의 본질은 이것이다. 7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깊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변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요 말씀의 내용은 시간이 관계상 다음 주에 한번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그렇게 한번 개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기간이 없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찢어진 그 살, 그 희생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 즉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오직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자기 땅에 오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땅은 우주적인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누리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그러나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세상의 어둠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식인데 어떻게 어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흑암 권세를 거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그 흑암 권세, 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죄를 그거 하기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과의 죄예요. 마귀 앞에서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혹시 죄, 연약함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귀에게 죄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그 어둠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얻으면 그 빛 때문에 어둠의 권세, 마귀 세력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억 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어두움을 물리치려면은 빛을 몇 시간 켜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정신없는 주일 학생은 1시간이요 그러더라고. 빛의 속도를 모르는가 봐.
수억 년 동안이라도 어두움에 잡힌 동굴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대대로 반만년 역사 동안의 그 우상 숭배 속에서 그 원죄, 가문의 죄, 자범죄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노예가 돼서 칠흑 같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니 내가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문 대대로 내려온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정말로 정직함과 의로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 세상에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싸워요? 원래 어두움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빛을 못 받는 곳이 어두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의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엉뚱한 문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교회도 양이고 저도 양이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양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생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거는 뭐 시간상 먼저 왔다 뭐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유일한 문인데 자꾸 다른 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어둠의 세력이요, 그게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들은 다 강도, 절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강도, 절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강도, 절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와 절도는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마귀에게 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줄을 놓은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WCC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냥 뭐 마음에도 그리스도고 석가도 그리스도고 아담 스미스도 그리스도, 참 그게 종교 통합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지 않아요?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즉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문들을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노략하고 강도짓하고 절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꼴을 옳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 그때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냥 호련히 변화돼서 빛과 같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냥 놀래가지고 탁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짚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아주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려와 천능색에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기에 싹군 목자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싹군은 이리가 나타날 때에 양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놓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목사님은 싹군 목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그거 또 그렇게 또 잘 모르고 지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개인이 제가 싹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이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양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절대 순종하는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생명 안 바쳐? 틀렸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양이 아니고 일입니다. 염소야. 잘 아셔야 됩니다. 양은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라 그러면 양들은 따라가요. 다른 거 전에도 따라가요. 그런데 책임은 양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역자 자녀를 둔 우리의 부모님들은 주여 싹군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진 엘리 가문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밥 새끼 먹으려고 목사직을 걸고 은근 쬐끔 그것 때문에 그냥 제사장직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이건 완전히 엘리 가문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모든 교역자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의 축복을.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성도들은 선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 분별 못해요. 여러분들은 분별 못해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 감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를 삭군이나 이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별권을 안 주셨어요. 엘리가 그렇게 예배를 파탄내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예배를 백성들이 이런 방구했어요.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면서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양은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안 해도 그 싹군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초대하실 겁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은 이 시대 육신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대열에 서게 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지 말아라. 다른 길을 가지 말아라. 다른 진리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가지가 잘려지면 버려지고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른다 그랬어요. 소멸해 소멸. 지금 교회가 이렇게 소멸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왜? 한 가지를 못해서, 못 믿어서. 3절 말씀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답답한 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걱정과 문제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단 풀 수 있으면. 그래서 수능 칠 때 보면은 몇 점 만점이에요? 300점인가요? 우리 수능 300점 만점이에요? 예?
400점 만점이야? 아니 저기 이번에 친 애들 몰라? 아니 몇 점이 만점이야? 우리 독수리가 한번 얘기해봐. 몇 점 만점이야? 400점 만점. 400점 만점 맞나? 그러니까 몇 점, 내가 몇 점 받았는지 의미가 없어. 왜? 몇 점 만점 몇 점인지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 고민, 고통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 언약이에요. 단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여 우리가 소멸되는 가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언약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자동적으로 붙어 있어서 진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늘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것도 그렇고요. 내가 이 땅에 온 나의 진정한 목적은 이것이다. 이거를 방향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여? 하나의 큰 타이틀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7가지를 내가 하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